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십계명의 제 10계명은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좀 강도가 약한 계명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계명으로 시작해서 제일 약하고 덜 중요한 계명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건 현저한 죄들이죠. 이런 것이 범행이 드러났을 때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법정에 서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현저한 죄들이죠. 그런데 탐심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탐심이 어디서부터냐, 이런 정죄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이 탐심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탐심을 좀 냈다고 누가 그걸 알겠으며 누가 그걸 문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덕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요, 10계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께서 인간을 향한 10가지의 명령을 하시는데 그 10가지 명령 중에 그 대미를 장식하는,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중요한 계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15절에 나오죠. 이 욕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어떻게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거짓말이 모든 범죄의 재료라고 말했죠. 거짓말이 모든 범죄의 악의 재료라면 탐심은 모든 악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의 얼굴 그 자체입니다. 십계명을 수술의 비유를 해보자면 내 몸 깊숙이 암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외과 의사가 칼을 들고 메스를 들고 이제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해가는데 우리의 영혼 마음속에 감춰진 걸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하죠. 십계명이라는 칼날로 불신앙을, 불순종을, 살인, 간음, 그리고 거짓말의 암덩이를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합니다. 근데 드디어 가장 마지막에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암덩어리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끝에는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끝에 보면은 내 이웃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로 끝납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해요. 이 10계명이 제10계명이 제1계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런 통찰이야말로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진짜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통찰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상의 형상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우상을 한번 보세요. 우상의 형상이 뭐냐면 다 우리가 하나같이 탐하는 것들입니다. 가장 갖고 싶은 형상이 우상이에요. 우상의 형상을 보면 다 같이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다산, 풍요, 건강, 부, 전쟁, 전쟁의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우상의 형상이에요. 나귀를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귀는 요즘으로 치자면 뭡니까? 자동차 같은 거예요. 자동차. 옆집 자동차를 볼 때마다 부러워요. 저거 갖고 싶어 죽겠고, 내가 저런 것 못 타고 다녀서 화가 나고, 자꾸 옆집 이제 앞에 출근할 때마다 옆집 자동차가 눈에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상 숭배의 역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상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죠. 우상은 인간이 만든 어떤 것인데 그게 인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하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지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원을 만들었으면 정원을 여러분이 다스리지, 정원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내가 카메라를 사면 카메라가 내가 카메라를 쓰지 카메라가 나를 씁니까? 근데 이 우상이라는 건 신기해요. 내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탐욕의 실체입니다. 탐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탐욕이 되기 시작하면, 탐욕으로 변질돼 버리면 그 탐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밤을 설치게 해요. 이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시기하게 해요. 분노하게 해요. 화나게 해요. 거짓말하게 해요. 빼앗고 싶은 마음도 줘요. 그리고 살인하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이 이 얼마나 적절한 말입니까? 탐심은 우리 속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이요, 악의 실체인 것이죠. 자, 이 탐심이요, 왜 민감한 주제고 중요한 주제인가?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다룰 수밖에 없고 가장 마지막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탐심이요, 민감한 주제입니다. 왜요? 모든 탐심이 우리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건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욕구가 없으면, 욕망이 없으면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의욕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욕구가 없다면 의욕이 없고, 식욕이 없다면 탐욕도 식탐도 없는 것이죠. 밥맛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는 걸 탐하겠어요? 보석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석을 갖고 싶겠어요? 그걸 훔치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모든 탐욕의 시작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먹고 싶고, 놀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망들이 그 탐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민감한 거예요. 이 욕구들은요, 일종의 불입니다. 불. 삶의 에너지예요. 문제는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다루면 기게 되고, 베게 되고, 아프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이 욕구의 변질이 뭐냐? 탐욕이야. 자꾸 이 내 욕망들이 탐욕으로 바뀐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10계명은요, 사실은 다른 모든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탐욕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연결돼요. 탐욕 때문에 뭐해요? 거짓 증언합니다. 거짓말해요. 내 마음이 깨끗한데 아무 욕심도 없는데 거짓말할까요? 아니죠. 탐욕 때문에 도둑질합니다. 도둑을 그냥 도둑질은 아무 욕심이 없는데 가져올까요? 아니에요. 욕심나니까 가져오는 거죠. 탐욕 때문에 간음합니다. 탐욕 때문에 살인도 합니다. 탐욕이 눈이 가리면 부모 말씀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탐욕 때문에 거짓 맹세도 합니다.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탐욕이 우리의 삶을 타락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탐욕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만악의 근원.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통찰한 사람이 누구냐? 불교예요. 불교는요, 탐욕이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이 욕심을, 이 욕구를 없애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많은 수행을 합니다. 108배를 하고, 무슨 삼보 1배를 하고, 수많은 수행, 벽면 수도를 하고, 어떤 분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수년간, 십몇 년간 수도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기행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욕구와 욕망들을 거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탐하지 말라, 이 성경의 말씀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 똑같지가 않아요. 불교는 인간의 욕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야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디자인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욕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지나다가 예쁜 꽃을 봤어요. 아, 아름답다. 그리고 향기를 맡고 행복해요. 그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깨닫고 알고 이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같이 개를 끌고 가는데 개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서나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개가 막 눈이 돌아가나요? 쫓아가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누리고 추구하는 그 기쁨과 행복은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 사람만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려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뭐예요? 욕망이 탐욕으로 넘어가는 순간, 변질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욕망 자체를 다 거세해서 탐욕으로 원천적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자,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이 욕망을 말씀과 성령으로, 영으로 다스려서 탐욕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맞는 필요한 가르침이에요. 지향하는 결과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구현되는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식욕을 아예 거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트는 되겠죠. 그러나 먹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식욕을 절제해서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이루고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 인생을 누리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절제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원론에 근거한 금욕주의예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뭐 이런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 아까 얘기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성경적 경건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욕구와 하나님의 본능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려서 이 탐욕으로 넘어가지 않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경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원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은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선하기까지 해요. 아름답기까지 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모를까요? 아니에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가 말하는 것은 이미 탐욕으로 변질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나를 뒤엎어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는 탐욕이 되어버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것은요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를 누리는 것과 그걸 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 살고 싶어서 그걸 잘 누리는 그런 생활을 누리는 것과 더 좋은 집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돈을 벌어서 넉넉하게 사는 것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돈 계속 돈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 구분이 있게 되기를, 이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이라는 주제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없이 긍정적인데 어떻게 보면 한없이 추악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처럼 얘기하면 이 완전히 욕망 자체를 부정하면은 결론이 뭐냐?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다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욕구가 없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욕심에 사로잡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욕구를, 물론 그 반대는 더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욕구를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단편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치우친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랑이 나쁜 것일까요? 자랑하는 것 나쁜 것입니까? 이생의 자랑이 나쁜가요? 아닙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사랑하는 조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마도 이 애국심 하면은 이 중국 사람을 따라갈 이 나라가 없을 거예요. 요즘 이 자기 자신의 나라를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국뽕이라고 얘기한대요. 애국하는 것 아름다운 얘기죠. 그러나 애국주의는 추할 수 있어요. 이 그 애국주의 성향이 강한 중국 유학생을 샤오펀홍이라고 말을 하는데, 애국적인 측면에 보면 참 아름다운 학생이죠. 이 해외에 나와서 유학하면서도 자기의 나라를 자부심을 갖고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진실의 편에서 보면 또 추악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지지하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냥 막 찢어버려요. 그리고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시위를 하는데 와서 욕을 하고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위협하는 모습은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홍위병을 자초하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죠. 여러분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 자랑은 나쁜 건가요? 그럼 자식을 미워해야 됩니까? 한심하게 여겨야 됩니까? 아니죠. 둘도 없는 내 자식 자랑하는 거 뭐가 나쁘겠어요?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런데 그 자식 자랑도 선을 넘으면 추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어떤 부모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식 귀하고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는 그런 이기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주제가 갖는 민감성이에요. 이렇게 보면 선한데 또 저렇게 보면 추하기도 해요. 그 사이에 이 경계선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건강한 욕구가 추악한 탐욕으로 넘어가는 어떤 선이 있다는 걸 십계명과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 선이 무너진 상태가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장악된 끌려가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동차의 성능을 따질 때 뭐를 따지냐면 남자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 배기량, 그렇죠? 마력 이런 것들로 자동차의 성능을 말해요. 엔진 출력이 클수록 나쁜 차입니까? 좋은 차예요. 엔진 출력이 클수록 좋은 차예요. 근데 사고는 언제 나요? 선을 지키지 않을 때, 차선을 넘을 때, 운전자가 그런 차선과 신호 체계의 개념이 없을 때, 또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사고가 나는 것이죠. 엔진 출력이 높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인명사고가 나는 것이죠. 반대로 선을 잘 지킬 때 어떻게 됩니까? 멋진 드라이브를, 행복한 드라이브를 할 수 있어요. 원할 때 어디든 갈 수 있는 편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십계명과 율법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런 선과 같아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은 그런 엔진 출력과 같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멋진 인생의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그어주시고, 여기는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선이야, 이게 행복의 선이야, 이게 사랑의 선이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강한 욕구 자체가 탐욕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건강한 욕구가 탐욕이 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어떤 징후들이 나타날까?
제가 한번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면 내 욕망이 탐욕으로 변해가고 있고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시선을 멈출 수 없을 때예요. 어떤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볼수록 아름다워요. 이 여자를 보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럼 그게 왜 죄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지 않는 거예요. 누가 여기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무너졌어요.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을 봤어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이 보는 게 중요해요. 아무거나 보면 안 되고 보는 걸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봤으면 뭐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절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돼요. 맡겼어야 돼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은 거죠.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욕구가 탐욕이 돼버리는 것이죠. 탐욕이 살인과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아무거나 보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봤어요. 봤는데 마음의 시선, 시선에 잔상이 남죠. 잔상이 남듯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내가 봤던 것들의 잔상이 계속 남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생각에도 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생각을 잡을 수 있고요. 어떤 생각을 놓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생각이 잡히는 대로 다 잡고 이 잡은 걸 놓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과 영혼에 병들었다는 사인이에요. 내 시선을 어디로부터 뗄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마음과 영혼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욕구가 탐욕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미 탐욕이 되어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말을 꼭 기억하세요.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내 머리에 둥지를 튼 생각과 욕망은 탐욕이에요. 탐욕. 예. 그 첫 번째는 내 시선을 멈출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욕망은 탐욕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부러워서 시기가 날 때, 내지는 너무 부러워서 화가 날 때, 그 욕망이 분노가 될 때, 그럴 때 그것은 탐욕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떤 욕구가 날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걸 가진 사람이 너무 부러워서 시기가 나요. 시기가 나다 못해 꼴 보기가 싫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나 자신도 싫어져요. 화가 납니다. 옆집에는 진짜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왜 나는 티코를 타고 다니는가? 화가 나고 미워요. 그거는 뭐예요? 탐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사람이 잘했을 때 박수가 안 쳐진다. 노래를 잘 불렀는데 저게 뭐 이런 마음이 든다.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른 사람이 일이 잘 풀렸어요. 보너스를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박수가 안 쳐진다. 내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옆집 벤츠가 부럽다 보면 화가 나고 질투가 나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보는데 이제 앞에 주차해 놓은 차 옆을 긁고 지나가졌어요. 이렇게 너무 속상해요. 그 당하는 사람은 정말 그 없는 돈에 좋은 차를 이제 샀는데 어느 날 그냥 저 차 뒤서부터 앞에까지 쫙 긁혀 있는 차를 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탐심, 시기, 질투, 분노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러워서 시기가 나고 화가 나면 내 마음이 탐심이 들어와 있구나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어떤 욕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 그때 그것은 탐심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때로는 시선을 빼앗길 수 있어요. 잠시 더 오래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부러워서 시기가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 분이 하루 종일 자나깨나 돈 버는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돈 잘 버는 옆집 가게를 보고 시기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있죠. 화가 나기도 하죠. 잠깐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저기는 장사가 잘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야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탐심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모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이 결과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없느냐, 여기에서 탐심이냐 아니냐가 결론 나는 것이죠. 다윗은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쩌다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형들이 다 그 사무엘을 보러 갔을 때 끝까지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면 양을 치다가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이 양을 물어가면요, 끝까지 싸워서 그 양을 구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정도 열정적으로 맡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열정이 컸던지, 아무도 감히 싸우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엄두도 못 내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가 거기서 발탁이 되죠. 사울 왕의 그 군대 장관으로 발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그런 노래를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넌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사울로부터 말도 안 되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죽일 명분도 기회도 충분히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를 살려두면 잠시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미안해하는 것 같지만, 곧 또다시 더 큰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쫓을 거를 추격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살렸을까요?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왕이 되기 싫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갈망해야 돼요.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신의 믿음, 열정, 기대가 탐심으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손을 뻗으면 따먹을 수 있는 선악과를 안 따먹은 것처럼 다윗은 따먹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그런 열망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 왕이 되는 문제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거 나에게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사귀고 교제하고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기도할 때, 그리고 교제할 때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들을 주셨어요. 제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런 질문으로 들릴 때가 있었어요. 너 그거 포기할 수 있니? 그 사람 포기할 수 있니?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 이런 질문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최선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더 선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더 잘 됐어요. 그 이후에 상황이 급진전됐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욥이에요. 여러분, 그거 나에게 줄 수 있니? 라고 말했을 때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줄 때는 언제고 다시 가져가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건 이루어야 돼. 이건 반드시 내 거야. 라는 움켜쥐는 마음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했을 때 두 말 없이 내어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욥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두 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욥은 자기의 모든 아들, 딸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저주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끙끙 앓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찬송했어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신이시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시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욥에서 뺏어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욥을 축복하셨어요.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셔도 탐욕의 덫에 걸리면 소용없어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탐욕의 덫에 걸리면 오히려 그 주신 것이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이죠. 차라리 주시지 않는 것이 더 낫죠. 탐욕의 덫에 걸리지 않는 영성을 가져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 10계명의 제 10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탐욕의 덫을 걸리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부와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탐욕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탐욕에 벗어나기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요,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자,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뭐를 죽이라고요? 뭐를 컨트롤하라고요? 영으로 육을. 그럼 영으로 육을 이기라는 거예요. 육을 컨트롤하는 것은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과 영은 서로 대립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둘은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 조화롭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을 버리고 육에 매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세속주의라고 하죠. 세속주의. 영은 몰라요. 영은 관심도 없고 추구도 안 해요.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해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반대로 육은 깡그리 다 무시해요. 내 육신의 모든 욕망과 현실은 다 무시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욕주의 혹은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건강한 영성입니까? 아니에요. 둘 다 건강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육을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욕망이 요동칠 때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를 명령하고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요동칠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 욕망을 성령 안에서 고백하기만 해도, 기도하기만 해도 그 욕망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거 안에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마음에 그런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 강한 욕망들이 생길 때 뭐 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루시죠. 그 고백하는 행위, 그것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해결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요, 그거 없어질까봐 그 마음을 사랑하고 그 탐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 앞에서 이 탐욕을 내려놓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는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나랑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예요. 그때 못 들은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즉시 기도하세요. 골방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요, 고백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게 버스든 지하철이든 자동차든 그게 안방이든 어디든 영화관이든 여러분 인터넷 앞이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옆집 아내가 이뻐 보입니다. 절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옆집 자동차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부러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느새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살고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소통하세요. 즉시로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탐욕으로 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자, 시편 16편 6절. 자, 우리 함께, 우리 암송하는 시편이죠. 함께 읽을까요?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네, 읽어주세요 그냥. 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것은요,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내 아내를 만족하고 내 남편을 만족하고 내 자녀를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이 있어요. 불만족해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족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아내를 한번 만족해 보세요. 진짜 만족해 보세요. 그럼 아내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못마땅하게 여겨야, 그런 표정을 지어야 사람들이 긴장하고 바뀐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베드로가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사랑과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바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이었어요.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을 지어주죠.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름을 줘줬어요. 여러분, 돌이다, 돌머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반석과 같이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그 믿음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존재 위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거라는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만족이, 그 인정과 사랑이 결국은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기까지 헌신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이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또한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도 없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만족스럽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주었어요. 아무리 봐도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유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모든 빚을 탕감받고 나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왕한테 고백을 하죠.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의 비극은 어디서 올까요? 이 사람의 비극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은 게 아니에요. 진짜 비극의 시작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온 거예요. 내가 받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용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극은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신의 있는 소유를, 능력을, 뭐 방언이나 기적이나 뭐 이 하나 두 개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그 아들 안에서 누려요. 이 은혜가 뭘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권 10번, 100번 당첨하면 그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죠. 만족이 안 되죠. 여러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셨어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족해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와 찬양.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제가 요즘에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여기 그 빌립보 감옥이에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인데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럼 빌립보 감옥은요, 요즘 뭐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워낙 유명하게 돼서 요즘 유명 강사들은, 인기 강사들은 돈도 받고 초대도 받고 막 이렇게 박수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빌립보는요, 정처 없이 간 곳이에요. 교회도 없었어요. 반기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많이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여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화가 납니까? 불쌍합니까? 근데 제가 계속 생각할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빌립보의 깊은 어둠과 감옥 속에서 드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진실하기에 하나님이 반응하셨는가? 땅을 흔드셨는가? 옥문을 여셨는가? 우리 아름다운 찬양 많이 하잖아요. 아름다운 찬양, 곡조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연주로 찬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서 반응할 만큼, 옥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반응할 만큼 그런 놀라운 찬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나요? 도대체 그 빌립보 감옥 안에는 어떤 감사와 어떤 찬양이 있었는가? 여러분, 얻어 터졌어요. 억울함으로 이제 정말 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들었대요. 죄수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씩씩거리고 화내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도 모자랄 판인데 거기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감옥에 갇혀 삽니다. 내 인생은 좁은 집이 없어서 슬프다. 내 인생은 더 예쁜 아내가 없어서, 더 멋있는 남편이 없어서 슬프다. 내 인생은 더 멋진 자동차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 내 인생은
건강이 없어서 문제다. 돈이 없어서 문제다. 넌 돈 벌어야 돼. 더 예쁜 외모 가져야 돼. 더 멋진 차를 가져야 돼. 여러분, 수없이 탐욕은 이런 소리를 우리에게 하고 그 탐욕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어둠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감사할 게 없어 보이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찬양하세요.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옥문이 열리게 되는 이 탐욕의 옥문이, 그 견고한 진들이 흔들리고 그 굳게 닫혔던 탐욕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자유하게 되고, 거기에서 진정 부함에 처하나 가난함에 처하나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열정적으로 사세요. 탐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적당히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욕을 뺏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의 성취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성취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의 모든 넘치는 의욕들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애쓰시길 바랍니다. 이 노력은요, 결코 쓸모없는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드는 비밀이에요.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사십시오. 만족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열정을 갖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풍요한 겸손함, 이 선물들을 다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